안녕하세요. 8월 9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에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첫 번째로 벌하실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8년을 압제하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10년을 더 추가하여 18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지만 얼마 가지 않아 처음보다 더욱 타락의 정도가 심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순간의 결심과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돌아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놀라운 영적 체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던 경험,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도 그 순간의 은혜가 10년 후 현재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고 매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압 왕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두 번째 사사 에훗을 부르십니다. 그는 왼손잡이라고 소개됩니다. 이렇게까지 왼손잡이를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 당시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피지컬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훗을 이어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은 블레셋을 대적합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한 일이 31절에 짧게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맥락의 서사입니다. 다윗이 돌팔매질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울 왕이 칼과 갑옷을 주자 사양하고 자신이 평소에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것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 계획,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두 명의 사사를 세우신 이야기를 보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용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의 빼어난 용모에 감탄했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적합하다고 그 마음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주님의 저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조금만 말씀에서 멀어지면 인간적인 마음과 기준, 탐욕, 세상에서 소리치는 생존 방법, 누구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수많은 멋지고 좋은 물건들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욕 또한 나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현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눈 딱 감고 온전히 신뢰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계획을 책상 위에 쌓여진 그런 것들을 옆으로 밀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후 사무엘의 바톤을 이어받아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면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시라고 생각되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자신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갑니다. 자신이 루트를 정하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어두움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격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쉬워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믿음과 아는 것을 혼동하여 동일시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보며 아니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당연히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시지? 하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면 기도조차 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택합니다.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 방법을 앞세워 행동하기 급급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레 해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 파생된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당장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신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는 반대의 응답 또한 아멘으로 받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먼저 위로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환경,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일들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조바심이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의 결단과 각오처럼 두 눈 질끈 감고 주님께로 뛰어드는 목자의 음성에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은 시험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을 이삭 대신 준비해 주신 것을 또 봅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날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큰 시험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스바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월요병 잘 이겨내시고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다 잘 예배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께서 언제나 듣고 계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안녕.